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우리 요엘서 3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죽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니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다 같이 우리 요엘서 22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의 상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 남유다의 상황은 황폐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의 공동체는 새롭게 시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시는 무참할 정도로 무너졌고 논과 밭은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만도 어려운데 그들의 상황에 더 큰 타격을 입힌 사건이 있었죠. 그것은 메뚜기 떼의 급습과 가뭄이었습니다. 이때 요엘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요엘 선지자가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가 사람들을 불러 모은 이유는 바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암담하고 처참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모여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간구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음을, 그래서 경고의 나팔을 시온에서 울릴 것임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했죠.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의미로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인 동시에 말 그대로 주님의 임재의 날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심판자로 오실 그분이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그들은 그 가운데 진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엘이 선포하고자 하는 이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을 주의 임재의 날로 바꾸기 위해 남유다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 성회를 선포하고 바로 옷이 아닌 마음을 찢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그들의 진정한 회개에 대한, 그들이 마음을 찢어 회개한 그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들이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은 이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이들의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긍휼입니다. 이 긍휼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찢으며 주님께로 나온 자들을 긍휼의 시선으로 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뭄으로 또한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황폐해져 버린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약속해 주십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당시 농사를 위해 꼭 필요한 조건이죠. 그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것은 단순히 비가 내린다라는 의미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전과 같이 남유다에 허락하신다라는 것은 다시 그 땅이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선포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25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이전에 너희가 손에 입은 대로 메뚜기가 먹은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징계와 심판이 아닌 긍휼과 은혜가 그 땅에 다시 넘쳐날 것임을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의 말씀 중에 우리가 유심히 또한 보아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성가로 찬송으로 지어 부르는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에 대한 약속이 오늘 말씀 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는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주의 영이 임하였을 때 각 성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성령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늙은이는 비전을 다시 품게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이 영이 부어져서 그들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 이 남유다의 사람들은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내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령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2장을 쭉 묵상하면서 이 성령 임재에 대한 방법을 또한 알 수 있죠. 어떻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겠습니까? 그것은 마음을 찢는 회개를 통해서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이 요엘서 2장의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성령 임재의 비결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구원의 이름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할 때 고유명사를 가지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계시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 구원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엘 당시의 사람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개함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이 32절에 이 남은 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수많은 이단들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바로 마지막 날의 환난을 피할 남은 자들입니다. 오늘 이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어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으로 취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또 구원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삶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주께 나아갑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여 붙잡아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구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